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읽으신 본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과 네피림이 등장합니다. 이는 성경 가운데에서 굉장히 많은 논란을 일으키는 난제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을 통해서 성경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구절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간의 관계를 다루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인간의 존재의 본질, 신성과 인간성의 경계, 그리고 도덕적 선택의 중요성을 깊이 있게 생각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 말씀은 기독교 세계관을 통해서 살펴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해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두 가지의 주요 해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 즉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다서 6절과 7절에서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시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으므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천사들이 자신의 지위를 지키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를 통해 죄를 범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두 가지의 해석 속에서 유념할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경계가 피조물들에 의해서 모호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피조물이 피조물의 위치를 버리고 창조주가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것은 비정상적인 것을 정당하다고 만든 것입니다. 유다서에서 천사의 타락과 형벌을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하고 있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정상적인 일들이 행해지지 않고 오히려 마땅히 행해야 되는 정상적인 일인 것처럼 여겨졌던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을 경건한 자로 생각하던 아니면 천사로 생각하던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지위입니다. 그 지위는 그들에게 충분히 만족스러운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의 지위를 통해서 얻어야 할 것 이상의 것들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런 비정상적인 일들을 정당화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경고하는 것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을 떠오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야고보서 1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는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는 말씀을 신화론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 신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초자연적인 존재가 인간과 결합하여 특별한 존재를 낳는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화들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신격화와 또 영웅화와 관련되어져 있고 인간을 신적 존재로 만들고자 하는 이해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측면에서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을 설화나 전설이나 문학작품으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성경을 신화적인 요소가 있는 문학작품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상상 속에서 다양한 결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네피림을 외계인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근거 없는 공상입니다. 그래도 요즘 시대에는 그런 공상을 콘텐츠로 만드는 것이 돈이 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끕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을 네피림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네피림은 네피림일 뿐입니다. 단지 그들의 특징에 대해서 그들은 용사이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에서 네피림은 신화적 존재로 종종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인간과 천사의 혼혈로 여겨지며 그들의 출현은 신화와 전설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대의 용사들은 이러한 네피림과 관련된 전투와 모험을 통해 그들의 힘과 용기를 증명했다고 합니다. 고대 문헌에서 네피림이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지지만 이들은 전쟁과 평화의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들의 전투는 단순한 힘의 대결이 아니라 인간과 신 그리고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을 나타낸다고도 문헌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네피림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은 타락 이후의 세상은 비정상적인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창세기 6장 4절에서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라는 비정상적인 존재가 등장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또한 네피림은 고대의 강력한 인물을 지칭하며 이들은 고대 사회에서 힘과 권력을 상징하며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려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네피림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단순한 전설이나 고대의 강력한 인물이 있었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 안에 있는 욕망과 지배에 대한 유혹을 버리지 못하는 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가인이나 라멕처럼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로 인해 창세기 6장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는 분명한 현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정상적인 것을 선택할 수 없고 정상적인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회와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인 것처럼 여기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경건과 불경건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행동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경건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존경과 경외심을 바탕으로 한 행동과 태도를 의미하며 불경건은 이러한 경건한 태도와 반대되는 행동을 지칭합니다. 경건한 삶은 개인의 내면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바탕으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추구하며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합니다. 반면 불경건한 행동은 종종 자기 중심적이며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나 경시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경계는 종교적 전통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며 각 개인의 신앙 경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라는 바울의 권고를 생각하면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는 창세기 6장 1절로부터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마음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경건과 불경건의 경계는 단순한 이분법적인 구분이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삶의 방식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한 하나님을 향한 단호한 행동을 포함하고 있다는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의미 있는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자기 삶의 성찰이 없다면 창세기 6장 3절에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120년 정도 살아가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20년이라는 정해진 삶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살펴본 본문을 종종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회개한 이후에 경건한 삶을 위해 언급한 고린도 후서 6장 14절의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구절을 고린도전서 7장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경건한 자의 선택 기준과 연결지어 생각합니다. 또한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과 20장 10절부터 21절에서 언급된 불경건하고 가증한 성행위와도 관련지어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은 그리스도인이 감당할 결혼 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레위기의 말씀은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결혼 제도를 파괴하면서까지 저지르는 성적 타락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진위를 파악하지 않은 채 비신앙인과의 결혼이 불행을 초래할 것이라는 결론을 성급히 내린 것은 문제입니다. 그 결과로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내용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악에 동조한 인간의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과 신약 성경은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부부 관계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부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 간의 관계를 설정하시며 죄가 없는 낙원에서 그들의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결혼은 본질적으로 선하며 사람이 이를 악용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선을 이루는 수단이 됩니다. 결혼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관하신 연합과 일치라는 최고의 선을 경험할 수 있는 선택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혼인을 통해 영원하신 말씀이 그의 신부인 교회와 신비롭게 하나가 되는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일반적으로 진정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은 거짓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고 진정한 신자들은 불경건한 사람과 경건하지 말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은 이미 이루어진 혼인의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혼인을 맺을 때의 허용 여부를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결혼한 사람들 중 한쪽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다른 한쪽이 여전히 이교도인 경우 대해 바울은 이교도인 쪽이 자발적으로 이혼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인들은 남자든 여자든 결혼의 의무에 여전히 매여 있다고 가르칩니다. 만약 이교도가 결혼관계를 해소하면 그리스도인 쪽은 더 이상 결혼의 의무에 묶이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같은 원칙에 따라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혼인도 분명히 타당하며 이를 존중해야 합니다. 결혼의 동기는 마음의 결합입니다. 서로의 마음이 결합함으로써 육체적인 헌신과 충성 그리고 희생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없는 결혼은 단순히 짐승들의 짝짓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결혼과 연결 짓는다면 마음의 결합이 결여된 결혼으로 인해 세상이 짐승의 세상과 같은 모습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의 가정생활에 대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서로의 마음이 연합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생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사랑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신앙이 없다면 결국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배우자뿐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관계와 다를 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과 가장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결정내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 최상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자신이 하나님과의 든든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온전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부부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은 가장 행복해할 가정에서 가장 불행한 경우를 만날 수도 있게 합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온전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비록 힘겹더라도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며 그 자체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경건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발전시키고 경건한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